성탄절이 가까워오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면은 어색해하고 혹은 그것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비 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모른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냥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테니까 그 오신 날짜가 있을 테니까 365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이죠. 정확한 날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서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웬만하면 자기 생일 다 알고 있는 이때 정말 생일조차 기억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낮고 천한 것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죽어봐야 하나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뭐 남들에게 아멘 이렇게 소리 내서 네,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내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네.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날짜도 몰라요.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윽박지르면서 그것으로 올무를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생활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더 바이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이 죽어지거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이어서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즉 영생이 내게 있음을 컨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이 뜨끔뜨끔거리고 그래서 촬영을 했더니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컨펌을 하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암이다 아니다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찜찜한데도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확신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긴가민가 불안해갖고 그날 서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래된다고 희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한 적이 있었죠.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과부를 자기가 거둬들인 것처럼 마치 선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덮입니까? 밧세바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고요. 날짜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가 반드시 잉태하고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다윗의 범죄는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그 경험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로 통해서 큰 치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완전 범죄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다윗은
후일 시를 쓰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시편 32편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 안 하고 그냥 죄 갖고 살 때 뼈가 상하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은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은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려도, 세상에 어떤 권자가 주어져도, 세상에 어떤 명예가 주어져도 소용없습니다.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죄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함께 참된 용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으세요.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할까? 아들 예수님과 고민하며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오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환경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것이 합실이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게 됐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안식을 범한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얘기하니 이거는 큰 죄다 하면서 그들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함께 시작하여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반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심판하면 사람들은 세상 끝날 때 올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지금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살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죽을 자는 이미 사망의 그 형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has eternal life.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it.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완료됐습니다. 동작이 완료됐어요.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확인할 때 내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증표를, 구원의 증표를, 영생의 증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몸도 안 좋아요. 그런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여유 있게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진 것 안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의 감격과 기쁨 속에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이유가 뭐지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영생을,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주님의 용서의 체험이 그들을 여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떠나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다시 만날까 궁금하니까 공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바다예요. 그래서 눈물의 국제공항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여행 가는 사람한테 잘 갔다 와 축하하고 아유 좋은 여행 가니까 좋겠네 그러는 시대가 돼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가까워졌어도 성수기가 되면은 티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반드시 예매를 합니다. 일찌감치 예매를 해요. 꼭 갈 일이 날짜가 다 정해졌으면은 예매를 일찌감치 해서 걱정 않고 살지요. 티켓 확인 받았습니다. 자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컨펌 했으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한국 갈 꿈에 고향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 맛집, 한국의 맛집들 좋잖아요. 뭐는 뭐 어디가 좋다.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야, 너 냉면 좋아하지? 냉면은 어디야? 하고 저한테 막 보내주고 그것을 생각하며 근데 그 집에 못 갔어요. 바빠서. 하다못해 한국에 여행을 가는 일도 우리가 예매를 하고 컨펌을 하잖아요. 그 티켓을.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는데 컨펌을 안 해요? 그냥 어렴풋이 알면서 살아요?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건 곤란합니다. 구원파가 워낙 드세게 공격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들도요 대충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구원에 대해서 대충 예수 믿습니까? 아멘. 됐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그렇게 했어도요 글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확신 혹은 확인을 좀 뒤로 자꾸 밀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안 죽을 거니까 지금 당장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도적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말이라 했어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동차를 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물에 들어가도 그 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보기에 제가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하면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정말 표정이 드러나고 구원의 확신이 그냥 너무너무 확실하면 아유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분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난감하지요. 제게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참 난처합니다. 저 거짓말 못하니까 난처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컨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사과나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과나무예요. 감이 걸려 있으면 감나무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있죠. 베이비 나무 심겨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싹시 한 1년, 2년 요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잎사귀만 딱 보면 알아요. 잎사귀만 딱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는 증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백그라운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논쟁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보장, 믿음을 컨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뭐지요? 내 말을 듣는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듣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지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다 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다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언뜻 들으면 그까짓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가 필요했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믿고 인정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믿지 않죠.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도저히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용서 필요 없으니까 용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 문턱만 밟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말해버려요. 예배만 드렸으면, 그 예배 한번 구경만 하며 참여했으면 그 사람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긋지긋한 38년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리상으로라도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구원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왜? 용서를 필요로 안 하니까. 본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걸 받아요? 안 받죠. 못 받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용서의 감격이 오는 순간 눈물 콧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용서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무슨 뜻이에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웃에게 너그럽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의 증표는 이웃을 용서하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요. 이 고백을 정반대로 그 용서 못하던 이웃을 향해서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를 위해 돌아가신 주 그를 받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증표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해요?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포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같은 거 자꾸 들춰내는 거, 가십거리, 누가 잘못한 거 드러내면서 은근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조이 하지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비판을 일삼으며. 증표를 확인하세요. 컨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며 가십거리로 일삼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용서, 글쎄요, 영생 증표가 없어요. 증표가 없어요. 너무 나무가 어려서 열매가 아직 안 보이거나 아니면 그 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불안하면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년으로 돌릴 일이 아니에요. 내일로 돌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확인하세요, 제발.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용서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조상 탓하며 뭐 잘못되면 남 탓하며 어두운 과거를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정도 원수 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에 거의 없죠. 그러나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까? 공의를 운운하면서 정의를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든 원수를 갚아야 시원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야 속이 시원하나요? 그렇다면 아직 용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가족, 내게 상처를 준 이웃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분노를 녹이십시오. 분노 있을 수 있지요. 증오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그 일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녹여버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받음의 증표가 되어서 여러분의 확신으로, 영생의 확신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이 강단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설교이든 어떤 강단을 통하든 나에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 내 심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구나. 그 순간 회개를 늦추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자는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 여유 없습니다. 나중에요? 아닙니다. Too late.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보좌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경륜이 내 체면입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나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로의 직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목사의 직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 체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회개를 촉구하면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총,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남에게 너그럽게 살겠습니다. 각오하는 그 성도들, 듣는 자는 그 순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구원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게 영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확인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열차 티켓, 비행기 티켓 그 정도도 확인을 하는데 영생의 삶을 앞에 두고 두리뭉실이 대충 가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 용서받음이 이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호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이미 오신 분들은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